시중에 나오는 책을 보면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꿔라 라든지 부자가 되는 8가지 비결,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법,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혜로운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멋진 세상 더 멋진 부부 등등 인생살이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멋진 세상 더 멋진 부부는 제가 첫 번째 저술한 책인데, 성도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는 신앙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읽는 성경 속에도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거듭나고 구원받는 비결, 물질을 선용하는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 등등 인생 성공의 비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망하는 법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폐가 망신한다, 이렇게 살면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다, 이렇게 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다, 이렇게 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망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줍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법에 주목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망하는 법을 주목하고 살펴봐도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길을 간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거기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망합니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망하는 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면 확실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놀고 먹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말살하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량 정책입니다. 전국의 각 마을마다 유곽이라고 하는 술집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한량 정책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노래만 부르게 만들었고, 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8.15 해방이 되면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풍조를 물리쳤습니다만,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식민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잘못을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 그 사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다 나라 탓이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불행하게 된 원인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일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사세요.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삶을 일구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죠. 흔히 독재 정권이 즐겨 쓰는 정책을 3S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3S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스포츠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또 대표적인 영화를 많이 제작해서 그것을 본 국민들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섹스 산업이 범람하고 융성하도록 항상 부추깁니다. 결국 이 3S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인데,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죄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하면 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망하고 죄 지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급격하게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다른 모든 죄악들은 유예 기간이 있는데 교만만큼은 즉결 심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헤롯 왕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니까 급격하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교만에 빠져서 크게 실패한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다른 아들은 다 외면하시고 오직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실패한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형들에게 가려서 별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을 세우기 위해 방문한 사무엘이 다윗을 지명하고 급기야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국방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유혹을 하자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징계를 하셨다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악한 분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미혹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미혹을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선언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겠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며시 일어난 명예욕과 자기 자랑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진언을 올렸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인구의 100배라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인구조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구조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운 왕국이 번성하니까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장정만 13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교만만큼 무서운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거장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날려보낸 사람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적장을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다고요.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거장에게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거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기지 못했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적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 교만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의 실패는 이미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적이 영적 교만이다. 교만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영적 교만이 찾아옵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영적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느껴지면 즉각 열등감이 생깁니다. 에이 참 나는 참 못났구나. 이 나이 먹도록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등신이구나.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구나.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이렇게 침체되어서 낙심에 빠지고 절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즉각 교만이 생깁니다. 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시집 잘 간 사람이 있어? 나보다 장가 잘 간 사람이 있어? 나보다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 있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이렇게 비교해서 교만에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기 딱 좋고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참으로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꾸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리가 교만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을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망치게 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인생은 전부 다 토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부 다 2m 조금 못 됩니다. 저희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키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2m 조금 못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또 눈이 크면 얼마나 크고 날씬하면 얼마나 날씬하겠습니까? 좀 멀리서 보고 높은 데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교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꼭 이웃집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 잡지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바로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 꼭 이웃집 남자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아내에게 비싼 옷도 덥석덥석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데 당신은 뭐요?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는 아이들도 잘 교육을 시키고 처갓집 일도 꼼꼼히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웃집 남자와 비교를 하고 기를 죽이는데 그 이웃집 남자는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하죠. 실제로 어디를 가나 이웃집 남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웃집 남자와 비교하지 말고 이웃집 여자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꼭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겸손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분통 터지는 일, 실현당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복이 됩니다. 만약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을 그때의 느낌 그대로 100% 기억하게 된다면 온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병원선 신세를 지거나 병들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 여성들 가운데 남편이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남편이 옛날에 행한 일이 기억나서 혈압이 300으로 올라가는 성도는 없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하면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일생을 다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남자들은 금세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당신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준 거 기억나?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1987년 5월 23일 밤 10시 17분 나 그 사건 못 잊어.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를 지나고 있는데 수십 년 지난 20세기의 사건을 자꾸 들먹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아픈 기억을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괴로움을 줬던 일,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은 반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의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목사에게 설교 잘하는 요령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네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깨우는지 아나? 교인들이 졸 때는 갑자기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게.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한 여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다들 잠에서 깨어날 걸세. 그때 이렇게 말하면 되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졸던 성도들이 깨어나서 또다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 거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더니 이 젊은 목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날 그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다 싶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제 아내가 아닌 한 여자를 나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서 전부 다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일제히 쳐다보자 당황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여자를 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합니까? 결국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인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면 그것이 비극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반대로 죄와 짝짓고 살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비극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비극이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교만해서 넘어지고 교만해서 실패하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교만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잊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죄를 범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자리에는 우리 성도들은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질까 봐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를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늘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난 직후 금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책하면서 회개했는데 여기서 자책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쳤다, 때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난 후에 즉각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했을 때 나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라는 말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실패한 사람보다 회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어쩌다가 회개할 때도 코너에 몰려서 마지못해 회개하는 신용만 했지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과 함께 같은 날에 전장에서 전사를 했고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빨리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즉각 회개하자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시는 거론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2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속한 회개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실수자라는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신속한 회개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고 낙담은 백담사 옆에 있는 절을 뜻하며 좌절은 왼쪽에 있는 절을 말하고 절망은 그 절에 있는 방충망을 뜻한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몰라도 제가 하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실수했어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치고 한두 번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넘어졌을지라도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2번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돌아서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